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펼쳐주세요. 이 지난주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엇걸이 되어가지고 이게 좀 익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펼쳐주세요.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면서 성경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간이 그들의 풍성한 면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도를 구하여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수영을 배워보지 못했는데요,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의 고백이 첫 번째, 물에 떠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아무리 떠려고 바둥바둥 해도 이 몸이 물에 안 뜬대요. 왜 안 뜨냐 하니까 물에 맡겨야 되는데요, 못 맡기대요. 자기가 떠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안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물에 저절로 못 뜹니다. 왜? 물에 못 맡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고백이, 말씀이 아무리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의 고정관념에 딱 가둬놓고 있으면 어떤 은혜도,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우리 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게 임하기 아니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열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이 되시면 주께서 그때그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주께 드리고,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마게도냐 교회 은혜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꼭 좀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까? 바울이 전도 여행은 육체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먼 거리, 많은 곳은 상상을 초월한 먼 거리까지 다녀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9가지 각종 은사가 임하였던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는 풍성을 받았지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서 지키게 할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복음 전하는 대로 그 있는 대로 자기가 전하도록 이렇게 그냥 두지 않고 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을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또는 아메리카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한국까지 오지 않았어도 될 수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막았을까? 거기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를 인도하실까? 바울은 항상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를 따라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까지 가는 데는요, 여러 성을 거치고 아주 많은 여행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먼 거리를 여러 날 걸려서 겨우 빌립보라고 하는 성, 마게도냐 성이 되는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게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에 동력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자기 육체에 고통이 없고 편안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귀신이 따라가니까 그 사람 돈벌이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고소해서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마게도냐에 갔던 이 바울이 마게도냐는 어떤 땅이다? 마게도냐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식민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면 잘 모르지만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 사람들에게 물으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자기 땅에 농사를 지어도 수수할 때가 되면 우리 집 창고에 우리 집 곳간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사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식민지 지배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군인들과 군관들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얼마만 놔두고 나머지 다 내. 그럼 꼼짝없이 다 줘야 됩니다. 내 것인데. 내가 1년 동안 농사 짓고 모았는데 그걸 내놓으라 합니다. 그럼 아무 소리 못하고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호남 평야로 가로져 있는 호남선 철도 있어요. 철도. 이 철도는 일제강점기에 그 호남 평야에 가는 쌀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철로를 놓았던 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왜? 강제로 가져가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 탄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시 부족하니까 집에 있는 노끈을 전부 내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아주 밥담아 먹고 집에서 소중하게 쓰는 이 노끈, 매일 사용하는 노끈을 상납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노쇠를 상납하는데요. 세주 때만은
노소로 만든 아주 큰 그릇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거 빌려가지고 짐으로 치고 그냥 했던 이건데요. 이건 아까워가지고 절대로 주지 못하고 어디 땅을 파묻었든지 아니면 장로에 넣었든지요. 그건 감춰놓고 안 뺏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뺏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0대 차출하게 되면 무조건 학생들도 차출이 되고 20대 차출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군수공장으로 보내가지고 아니면 돈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식민지 생활 끝날 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일을 시키고 돈 안 주고 나중에 지금도 돈 달라고 왜 안 주냐고 하니까요. 이미 다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 것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젊은이도 학교병 나와. 그러면 이제 학생이 젊은이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려움, 먹는 것도 그렇고 힘든 그 고역을 하다가 거기서 생활을 마쳐야 되는 거죠. 식민지 생활.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너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어렵게만 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렵게 살아갈 때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하고 어려운 중에 복음을 듣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교회가 가장 숫자가 많았을 때 언제였습니까? 149 때 경남 저 아래쪽에 자꾸 그쪽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있을 것도 마땅치 않고 어려울 때 그때 교회가 그냥 안 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겠는데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환경의 지배를 초월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은혜 받고 성령으로 삽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좀 이상하다. 이 계산이 안 맞다. 우리 형편에 안 맞다. 난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때로는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이 있다라고 할 때요. 가난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가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전화기, 전자제품 어떤 용품보다 못하다. 상대적 가난이 아니고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한 끼를 먹고 오늘 먹고 내일 걸 먹을 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그리고 그냥 걱정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려야만 먹을 수 있다. 구걸을 해야만 그것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그냥 조금은 그래도 그때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은 정말 어떻게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 농경시대 정말 먹을 것 때문에 극심한 가난,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처럼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북한보다 못 살았던 거예요. 북한의 전기가 남한으로 전선을 따라 연결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한으로 오는 전기를 단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공장들이 수독된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나라 아마 지금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과거는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는 거죠. 필리핀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불평과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가난 속에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좀 뭘 가져야 되겠다,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면요, 한이 없습니다.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더 좋은 걸 갖고 싶어하고, 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참 얼마나 편리하게. 옛날에는 연탄, 불, 아궁지 이게 아니고요, 집 안에 있는 걸 바깥에 나와가지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온도 조절, 다른 다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자동차 이 키를 돌려가지고 하지만 요즘 자동차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차를 좀 빼달라고 해가지고 키를 주는데요, 꼽을 데가 없는 거 이게.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그냥 보통만 누르면 되는데 점점 더 편리해가는 이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과 많은 환난의 시련과 여러가지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면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 헌금도 하고 봉사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극한 가난이 정말 오늘 끼니를 먹고 그 다음 끼니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는 이런 걱정 속에 사는데요, 극한 가난 속에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 계산 따라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갈 때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헌금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다른 성도를 다른 교회 돕는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 마이크가 바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주까지 사용했던 마이크는 한 20년을 더 썼는데요, 그 마이크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다른 소리까지 다 흡수를 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갑자기 예배 주간에 뿌리 소리 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 그 마이크를 다른 어려운 교회에 보내고 이게 맞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꾸고 아니면 내가 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것 아니라 신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보면 그 한 절 더 있나요? 12절 말씀 더 있나요? 없어요?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아마 마게도냐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볼 때는 미쳤다고 그랬대요. 야, 예수 믿다가 살인망하겠다, 미쳤다. 저는 그런 얘기를 청년 시절에 들어봤거든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팔고 또는 다른 자기에 있는 어떤 그 사업체를 팔고 막 이렇게 지어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한다, 이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20년 후에 갚아주시는 것을 보니까요, 집을 판 사람이면 집이 세 채가 되더라고요. 집이 세 채. 교회를 짓겠다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는 교회를 다니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절로 된 가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후에 바울이 자기를 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도 우리도 드려야 되겠다. 우리도 몸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대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나도록.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자란다?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믿음이 자라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말씀대로 그 찬양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행동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도 찬양 들으면서도 우리의 가슴속에 나는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요 몸은 자라면서 성장하고 늙어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그냥 죽이나 먹고 밥 먹고 다른 사람 시키는데 밖에는 머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선고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섬기는데 자기를 드립니다. 전에 제가 미쳤다는 얘기 한번 들었어요. 야,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교회 의자가 뒤에 그때 6자 의자가 이제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뒤에 한 개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자 남은 걸 보고 어떤 청년이 자기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의자가 하나 남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에 딱 6자짜리 의자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의자가 남는 게 있다면서요. 근데 물었어요. 목사님 6자의자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실상은 의자가 2개가 필요한데 남는 거 하나 있다니까 그 한 개라도 주시면 다른 데 하나 구해가지고 사용하겠다고. 자동차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차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뒤에 의자가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전에 우리 성가대 의자를 저게 계단 만들어 6자 의자를 2개씩 놓아가지고 3줄을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저 의자 하나 빼라고. 성가대 사용하고 있는 의자를 하나 빼가지고 드리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남는 걸 주는 거 봐도 자기네 교회 성가대 의자 사용하는 것을 빼주는 목사를 처음 봤다고 미친 게 아니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계산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살았는데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하지 못하면요 진정한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은 이후에 섬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있는 통장에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있거나 아니면 있던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어놓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 가진 사람은 그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땅을 팔아서 이건 내 거다 하고 이름을 밝혔든지 밝히지 않았든지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건 사도들의 편의대로 또는 성도들의 편의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가지고 집 판값을 사도들 앞에 놓고 이것은 공동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에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때 바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드리자. 둘이 의논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냥 땅 팔아 드린다고 했던 그 금액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조금 얼마나 감췄는지 모르겠어요. 감췄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감춰진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땅 팔아 드린다고 했던 그걸로 인해서 감추었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두 사람 부부가 생명이 끝났던 사건도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경적으로 혼란과 극한 가난 속에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받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섬기기를 원하고 또는 실제로 은혜를 받고 섬기는 것은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은혜의 반대로 섬기면서 자신을 드렸다가 그들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쳐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바울이 바랐던 것은 그들의 일부를 주는 것을 받기를 원했는데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 또 다른 곳에 자기들이 모든 삶을 드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풍성히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을 본받아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자기 육적 만족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이 사실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살았던 그 삶을 알아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오늘 우리가 몸으로만 나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드린대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분과 상관없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건강해서 젊기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저는 10대에서부터 100세까지 세대별로 돌아가신 분을 수십 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산다고 하면요, 지난주보다 이번주보다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이 한 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성령 감동으로 헌신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듣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소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다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 자랑스러운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개인적인 생활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나로 떠내는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한 생활은 이 몸만 건강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만족의 기쁨을 위해서는요, 어떤 마향을 한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가족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5가지 제물을 준비했는데요, 작은 것 한 가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죽였습니다. 제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전체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단 한 묶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진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생활이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지배받으면서 많은 혼란과 시련이 있는 가운데 복음을 받은 후 그들은 개인적인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가난과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과 어떤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있거나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는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오늘 우리가 먼저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아직 1월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마게도냐 교회가 살았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우리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야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은혜 받은 그들의 삶을 배우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이 아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처럼 로마 지배를 받은 그 지배 속에 참 환난이 많은 시련 속에 극한 가난의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섬김과 고백의 삶으로 많은 교회 모델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살았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넘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 교인들은 형편과 환경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은 그 이 복음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극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떴던 각각 개인들의 가슴 속에 넘치는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